얼마 전에 터진 명태균 게이트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인 윤석열이 명태균의 도움을 받아 대선에 승리한 대가로 김영선을 국회의원에 공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재촉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명태균에 의해 통화 내용이 추가로 폭로되면 현 정권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기에 윤석열은 무모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이 드러나도 탄핵이고, 비상계엄을 때려서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 어쨌든 탄핵이니 내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정권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이는 명태균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이 모든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다. 명태균 게이트의 폭로자인 강혜정 씨의 증언에 의하면 명태균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관계를 장님무사 어깨 위에 올라탄 주술사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장님무사 어깨 위에 올라탄 주술사.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즉시로 계시록의 짐승 위에 올라탄 음녀가 떠올랐다. 성경에서 짐승은 왕이나 임금 등 국가 권력을 상징하고 음녀는 주술적인 종교 세력을 가리킨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구약의 역사와 사례들을 들어서 비유를 하시거나 계시를 기록해 두었는데, 요한도 과거 아합 왕과 이세벨의 관계를 떠올리면서 계시록에서 짐승 위에 올라탄 음녀를 기술하며 앞으로 펼쳐질 세상 역사를 예언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음녀 이세벨이 남편인 아합 왕의 권력 위에 올라타서 국정을 문랑케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창문에서 떨어져 죽어 개들의 먹이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요한계시록 17장도 구약의 아합과 이세벨처럼 세상 역사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예언인데, 향후 2000년 역사에서 종교 주술 세력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세상의 왕 및 제후들과 결탁하여 그들을 비밀리에 조종한 역사를 예언한 것이다. 중세 암흑기 동안 십자군 전쟁과 마녀 사냥, 그리고 근대사에서 벌어진 참혹한 전쟁들 뒤에는 이 종교 주술 세력인 로마 카톨릭 바티칸이 있었다. 이세벨이 심판을 받아서 개의 먹이가 되었듯이 세상 역사 마지막 때에도 로마 카톨릭 중심부에 있는 종교적 주술 세력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계시록 17장의 예언이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렇게 신구약 성경은 세상의 권력 위에 올라탄 음녀 종교적 주술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계시록의 짐승 위에 올라탄 음녀는 명태균의 입에서 흘러나온 표현 장님무사 위에 올라탄 주술사와 아주 판박이며, 이것은 현재 이 나라의 대통령인 윤석열을 뒤에서 조종하는 김건희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아합 왕을 뒤에서 조종했던 음녀 이세벨 역시 페니케아의 공주로서 바알 숭배자 무당이었으며, 이는 무속에 심취해서 무당 법사 말만 듣는 김건희를 아주 정확하게 연상시킨다. 명태균과의 대화 카톡방을 보면 그가 남편인 대통령을 향해 무식하다, 지가 뭘 안다고 등의 표현을 써가며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명태균이나 천공 같은 무당법사들은 제가 선생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얼마나 의지하고 따르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는 영락없이 바알과 바알 사제들을 따르면서 아합 왕을 뒤에서 조종했던 음녀 이세벨의 모습이다. 바알 숭배자들의 여사제들은 또한 창녀 같은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성경에서 이세벨을 음녀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그 이유이다. 바알을 숭배하는 종교적 행위를 음행이라고도 하지만 실제로 바알 숭배자들은 신전에서 난교를 일삼기도 하였다. 김건희도 자신을 줄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사람들을 고소 고발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력을 위조하고 얼굴도 완전히 바꾼 것을 보면 과거 그녀가 호텔 나이트를 출입한 콜골 출신이라는 주장들이 황당무계한 소설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는 또한 가족 전체가 부동산 투기꾼으로서 양평 공흥지구를 편법 탈법으로 개발하여 막대한 수익을 챙겼던 전력이 있으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후로는 아예 양평고속도로를 자신의 땅으로 회계하여 세간에 논란이 크게 일기도 했었다. 이는 아합 왕의 권력 뒤에서 국정을 자신의 마음대로 주무르며 선량한 백성 나봇의 땅을 빼앗았던 영락없는 이세벨의 모습이다.
이렇듯 계시록의 짐승 위에 올라탄 음녀처럼 윤석열과 김건희도 장림무사 위에 올라탄 주술사의 행각을 벌이며 무속과 권력의 힘의 연합으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 끝이 이르러 절박한 상태에 이르게 되니 이번에도 역시 무당법사들에게 날짜를 받아서 12월 3일 10시 30분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당선도 손바닥에 왕자 새기고 되더니 이번에도 무당법사들의 말을 듣고 그 날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성공할 줄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당법사의 말을 듣고 그 날짜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탓에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갔고,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셨듯이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는 국민의 탄핵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도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며 윤석열과 김건희를 두둔하는 한국 보수 기독교인들은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보낸 경고를 귀 기울여 듣기를 바란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아하방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하방이 이세벨의 조종을 받으면서 바알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데도 자신의 양심을 묻고 아하방을 지지했다. 왜일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야만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이 보장된다고 선동했기 때문이다.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들여온 것은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와 아울러 페니키아의 강력한 군사 안보력과 페니키아의 자유무역에 의한 부였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이세벨이 우상 숭배자여 음녀라는 것은 알았지만 오히려 이세벨을 통해 국가의 안보가 보장되고 페니키아와의 무역으로 부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이세벨의 행위를 용납하고 아합의 통치를 계속 지지했던 것이다. 현재 한국 기독교인들의 행태가 꼭 그렇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무속 정권임을 뻔히 알면서도 공산당에 의한 안보 위협에 방공도착증에 걸려 있지도 않은 종북주사파 여론몰이 선동 속에서 끝까지 윤석열과 김건희를 지지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무속 정권인 윤석열과 김건희를 지지해가면서까지 그렇게 주장하는 이면에는 자신들도 아하방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록 주술 정권에 기댈지라도 현재의 보악 쾌락을 놓치기 싫어서는 아닌지 정말 양심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문해 보길 바란다.